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담하니. 먼저 제 소개부터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음, 저는 1953년에 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러니까 부산하고 대구 가깝죠. 예, 해서, 뱀띠고, 그리고, 제 아내는 군위 여자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요. 저는 1970년도에 주님 영접하고 제 아내는 저보다 좀 선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보면은 사육신묘 옛날에 있었던 그 노량진 교회 거기에서 이제 제가 침례를 받고 저기 주님 섬기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침례받고 한 1년도 안 돼서 불광동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청년들 셋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을 했죠. 노량진 교회 우리 모임을 알기 전까지는 감리교회에서 이제 청년 셋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가 도장 깨기 하러 다녔습니다. 교회 깨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저기 구원도 못 받은 그 인간들이 교회 차리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 깨기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어, 참 어리석었다 이런 기분도 좀 듭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한 34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하고 군에 있을 때 좀 공부를 해서 신학 대학도 공부를 하고 신학 대학원 뭐 또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대전에 있는 그 목사 후보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서 목사가 되는 그런 신학 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교수로 아직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걸리면 이제 어, 구원받지 않으면 못 살죠, 학생들이. 그래서 많이 와서 저하고는 첫 학기 때는 많이 싸웁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되면 제 생각으로는 구원의 교리는 다 알고 갑니다. 완전히 알고 가고 그 다음에 구원은 제가 생각할 때 한 3분의 2는 구원받아서 나가지 않나. 그래 장로교 이제 신학교인데 제가 거기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지금 대전이든 뭐 전국에 걸쳐서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장로교회를 세우고 있지만 가르치는 건 올바로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는 주의 만찬도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있죠. 아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교회 이렇게 그 표식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교단 마크처럼 그것도 보면 이렇게 야 이게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임은 보통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식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요새 유행하는 진보적인 교회들이 그런 간판을 좀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이제 그 선교를 전공했습니다. 신학의 선교를 전공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해서 이 굉장히 신선한 걸 주는데 어떻게 알고 이걸 붙이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아주 그 아마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해서 거기 뭐 교회적인 교단 교파교회에서는 이걸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전국에서 꽤 많아요. 미셔널 처치라고 해서.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선교사를 교회에서 이제 외부 지역으로 파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미셔널 처치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낸다. 뭐 말은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보통 선교사를 보낸다고 할 때는 교회 재정에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하거든요. 뭐 10분의 1 정도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교적 교회는
거진 교회 재정을 전부 다를 선교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영국의 이 주교라고 하는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이제 오랫동안 선교사를 갖다가 마치고 영국 교회에 와 보니까 2002년도쯤에 와 보니까 이 영국이 도대체 그 전부 다 비신앙적인 교회로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아마 유럽에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타락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딴 데 하러 가지 말고 영국 자기네 모국에다가 선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다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도 뭐 여기 대영동 교회도 충분히 이렇게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오면 우선 그 아담하니까 우리 교회 같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여기 처각교회거든요. 처고모님도 계시고 처숙모님도 계시고 처남도 앉아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한 가운데 교제를 하면 좋겠다 합니다. 제가 매일 강대상에 섭니다. 매주. 왜냐하면 저희 논산교회는 식구도 뭐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할 형제들이 없습니다. 형제들은 있긴 있어도 주조해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꽤 오랫동안 모임 생활을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주 뭐 수요일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달란트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옳다. 은사도 없는데 와서 그냥 1시간 동안 죽을 쓰고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예.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다른 모임에 가면 그냥 형제들이 강대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그런 모습도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이러죠. 저기 긴장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할 줄 모르니까 짧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은 신약 성경 216쪽이네요.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2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우린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아시는 대로 바울이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위에 1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그래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이렇게 든든히 채웠다 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3번 정도 굉장히 많이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선 바울을 생각하기 전에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드렸습니다. 간수가 이제 이 죄인을 그 바울과 실라를 넘겨받았잖아요. 이게 관리들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이 바울과 실라를 넘겨받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넘겨받아서 할 때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는 걸 갖다가 다 인지하고 받았겠죠. 전달받고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까지 한 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까지 생각했던 거 보면은 아마도 큰 임무를 맡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정말 잘 지켜야 돼. 이 사람들 중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갖다 넘겨받으면서 아주 단단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간수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깊은 옥이다 하면 보통 이제 지하 감옥을 얘기합니다. 지하에다가 다 감옥을 두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잘 그 울림이 좋아서 메아리가 이렇게 치고 하지만 감옥 같은 건 지하에 있으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막 울리고. 그러면 한밤중이라고 했을 때 왜 간수가 그걸 제지하지 않고 가만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간수가 한밤중인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면 다른 제수들도 뭐 하냐면 잠도 못 자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뒀을까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간수가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고 하면서 굉장히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장에 우리가 16장에 똑같은 사건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누군가요? 바로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루디아가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해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아마 트루키에라고 하는 지금 터키 옛날 이름이 트루키의 옛날 이름이 터키지 않습니까? 그쪽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지방에 두아디아라고 하는 시에 있는 이 옥감 장수의 여자인데 이 여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바울이 다니면서 그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간수도 이 말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해서 이런 여자가 세례를 받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직전에 바울과 실라가 잡힌 것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요사이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치는 사람이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도 점치는 사람한테, 결혼해도 점치는 사람한테.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는 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니까 그런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일상을 다 물어보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비롯해서 또 그 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정부의 관리들이든가 이런 사람한테 뇌물을 주겠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쫓아나가 버렸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니까 완전히 그냥 그걸 가지고선
재정을 받아들이고 있던 상관 이 관리들이라든가 또 그 사람을 고용했던 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 그렇게 심하게 때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기의 그 먹고 살 힘들이 다 없어졌고 하니까 이렇게 심하게 때리고 꼭 붙잡고 있으라고 했던 거죠. 귀신이 쫓아냈다는 이 얘기를 간수가 듣고 난 다음에 또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런 얘기들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간수가 굉장히 마음을 들여서 바울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해도 시끄럽게 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수가 보면은 절망해서 자결하려고 했거든요. 절망해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면서 자결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걸 보고 또 복음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리고 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먹여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또 침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간수의 그 느낌이 어땠는가요? 여기 보니까 34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뻐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형용사로서 크게 기뻐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 저녁 사이에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가 절망 가운데서 자결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그리고 그가 추구하던 것들이 다 바뀜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입장을 좀 볼까요? 이번에는 간수 입장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을 보면 여러분 바울을 보실 때 바울과 실라를 여기서 감옥에 잡힌 바울과 실라를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어떠십니까? 저는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바울 입장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작거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한번 복음 전할 때마다 3,000명이 막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껏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꼴랑 간수네 집안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심한 순교할 정도로까지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이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그냥 제가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여기 간수가 당한 것처럼 막 지진도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 능력 좀 보여주시지.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 능력 보여주시고 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믿을 텐데 꼴랑 간수네 집안 한 사람 여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까지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시지 말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억울할 것 같은군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처럼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해도 좋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 바울이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야 이 간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간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이건 그냥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 듣고 혹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전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혹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그 한영님께서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게 해주시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또 은혜란 찬송도 불렀지 않습니까? 여기 저 대구에 오니까 아 여기가 경상도고 내가 경상도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은혜를 언혜 이러더라고요. 은혜 예,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택자에게만 주시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간수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간수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간수는 감옥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의 책임 있는 시간에 그냥 감옥에서 죄인처럼 단지 철문 바깥에 있다 뿐이지 쇠창살 바깥에 있다 뿐이지 감옥 사이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자기의 임무가 끝나고 나면 가까이 있는 집에 가서 자고 돌아와서 또 감옥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처럼 심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박혀서 간수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자에게는 꼭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우리가 간수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복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지금 말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수가 이렇게 말하죠. 도망가지 않았다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를 알다가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선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딱 두 마디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문장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네.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우리 누구한테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짧은 그 두 문장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문장이 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문장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결심했어. 난 지금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결심인가요? 아니면 내 의지로 꼭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의지인가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요? 아까 제가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날 와서 복음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못 받는 거고 나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다 이제 어떤 월급쟁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달 열심히 일해서 그 월급을 받을 때 뭐 사장이나 주인한테로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린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감사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거저 줬으면 감사한 거지만 내 노력으로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말만 감사한 것이지 실제는 정당한 대가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조건을 갖다가 보면은 사람이 혹은 내가 이 조건을 충족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네가 그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내 의무는 뭐냐면 너한테 구원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문장이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건 네 책임이고 의무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의무고 이런 것처럼 문장이 마치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인이다 하지만 이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가 우리가 많은 시신을 보고 있지만 시신은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사망했다는 말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은 것, 이것 뒤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이 있으신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었다고 하면 이 믿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믿지 않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정당한 이유가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오늘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나는 구원을 얻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로 이미 나는 예정돼서 택해져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저 천국에서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천국의 영생을 천국의 영광의 기업을 누릴 자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걸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창세전에 설계하셨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란 말씀을 아까 우리 한영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오늘날의 나 그리고 미래 천국에 있을 나를 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지금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치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위해서 설계하시고 창세전에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 삼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냐? 그것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천국 가는 날까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만 없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죠. 그와 같이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지 마라. 나를 믿게 해 주셨다는 말을 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게 해 주셨다, 이런 말을 해라. 결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어떤 0.1%의 기여를 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99% 하나님이 일하시고 1%는 내가 했다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없고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때 선물은 그냥 아이들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 이 믿음은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 주시는 것. 그걸 내가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오히려 반밖에 맞추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속량해 주셨고 또한 하늘나라의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 앞에 있는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란 어떤 뜻입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 삶의 모든 걸 지배하는 분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예수님을 그런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만 용서함을 받고 내가 천국에만 가는 그런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반밖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종이 하인이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왔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땀도 많이 흘렸고 몸이 다 더러워졌고 그냥 심신이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목욕하고 나를 위해서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밥을 지어서 먹고 그 다음에 덜어놓는 것이 나는 주인의 밭을 위해서 곡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하고 그렇게 덜어놓는 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 밥상부터 먼저 차리는 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인 우선입니다. 주인 우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물질을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습니다.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잘하면 11조, 감사헌금 조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할 때 아까워합니다. 왜? 내 거니까. 내 걸 내니까 아까우니까. 그런데 그 물질은 다 주인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고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걸 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선교에 필요하고 전도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구제에 필요한 돈 얼마만 내고 그 얼마만 네 마음을 다해서 내고 그걸 소위 11조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네가 다 써라.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주인 건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다 내 건데 이거 10분의 1 내니까 이번엔 수입이 너무 많은데 이거 계산하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어떤 예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만 용서받고 다 모든 죄를 다 속량받고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천국만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물질을 섬기는 것 아깝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이잖아요. 24시간 하루에. 그래서 내가 24시간 시간 중에서 혹은 일주일에 있는 시간 가운데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다 사용을 하고 겨우 이게 좀 약간 여유 있는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시간이니까 전부. 그런데 시간 모두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죠. 예배하고. 그러니까 물질도 시간도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식들도 다 주님 거고 나는 그걸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죠. 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주인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우선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께 모든 걸 갖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이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가 그렇게 학생들이 답을 했다면 저는 50점도밖에 안 줄 겁니다. 완전한 답은 100점짜리 답은 어떤 것이죠? 이 땅에서 내 삶이 자유함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속박 가운데 사나요? 죄로 인한 속박, 그리고 심지어는 병,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속박받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졌던 모든 억눌림을 다 해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진정한 자유잖아요. 근데 우린 시간에 물질의 병에 얽매여 있죠. 저는 저희 집 가까운데 건양대학교라고 하는데 가서 제가 거기 시신기증 사인도 하고 오고요. 그리고 죽고 나면 연명치료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사인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금 가지고 다닙니다. 내가 길에서 객사를 하더라도 그걸 꺼내보면 이 사람 빨리 시신기증했으니까 건양대 의대에 가서 해보하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제 수첩에 넣고 다닙니다. 죽어도 그렇게 하라고.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오매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린 정말로 아름답고 찬란한 곳에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아니고 자유함이죠. 이 진정한 자유함이란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암까지 거 걸리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면 어때요? 이건 찰나적인 건데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정말로 예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걸 영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도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심하게 오래 살면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원히 산다는 그것이 뭐가 우리들한테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그걸 누리며 산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 가서 누리며 살 것인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아득바득 사냐고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여러 번 갔지만 다 가보셨잖아요. 그 시신이 10원 한 장 안 갖고 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가 의지하고 하던 모든 걸 갖고 가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천하셨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문을 열어보니까 한 번도 안 입어본 옷들이 있더라고요. 아껴서 자식들한테 받은 옷 가운데. 저도 그럴까 봐 겁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끼고 그 다음에 아득바득 사는 것에 대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의 기업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의미는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사실은 드리는 것도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 제가 가르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강단에 서서
성도님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고 제 감동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가 누리고 느끼고 있었던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누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게 뭔가를 보고 펴야 됩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게 뭔가를 보시고 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행복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가운데 물질인가? 놓아버려야 됩니다. 시간인가? 놓아버려야 됩니다. 자식인가? 놓아버려야 됩니다. 자식, 결코 그 자식이 우리 주님만큼 나를 위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 것만큼 자식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놓으셔야 됩니다. 다 놓아야 됩니다. 주인만 의지하고 주인을 누리고 살아야 나에게 다가온 병이라든가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이 다 놓아지고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시되 주 예수님으로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생활의 모든 걸 주관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죽을 만큼 얻어맞고 비로소 감옥에 갇혀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들,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물질과 시간과 명예와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자유롭게 되기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광의 기업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빨리 갖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